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이 책자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마지막 93페이지까지 읽어오기로 했잖아요. 이제 그게 마지막은 아닙니다. 제 마지막 94페이지부터 보면 오해와 진실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총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마지막에 갈수록 조금 더 내용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을 읽는데 조금 어려운 분들, 책을 읽는 분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오늘 말씀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수요일이잖아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저도 피곤해서 머리가 지금 떡졌더라고요. 오늘 하루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떡이 져 있는데 피곤하실 거예요. 피곤한데 내용까지 어려워. 그러면 뭐가 오죠? 삼위일체, 잠이 올 수 있어요. 눈을 번쩍 뜨시고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말라위의 최성호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음성 들려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장로회의 끝나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정하나 내가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것 같아. 빨리 기도 좀 해줘. 막 그 긴급하게 전화가 왔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장로님들은 들으셨거든요. 정말로 생명이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다급해서 메시지를 듣자마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아프리카의 말라위에서 홀로 생명의 사투를 벌이고 계실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완쾌했어요. 제가 완전히 완쾌하셨는데 정말로 한 번씩 이제 다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말라위 복균자래요. 근데 감기가 오래 지속되거나 몸이 약해지면 그게 올라온대요, 병균이. 그러면서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하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선교사님에겐 과연 어떤 사명이 있으셔서 그런 아프리카의 오지 중에 오지로 가실 수가 있으셨을까? 무엇이 선교사님을 그곳으로 이끌었을까? 사실 그렇게 돌아가시면 누가 알아줍니까? 정말 흔히 세상 사람 말로 말하면 개죽음이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지에서 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의 오지 중에 오지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떠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꼭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막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이 장소입니다. 양화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화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한 번도 안 가보거나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공도 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러니까 감리교회 대표적인 아펜젤러 선교사님 무덤도 있어요. 근데 실제 시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수장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신은 없지만 기념비가 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일가의 무덤도 여기 다 있습니다.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교사님들이 모두 다 묻혀져 계시는 곳이 양화진이라는 곳인데 우리 한번 꼭 갈까요? 네, 한번 우리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서울에 올라가면 참 좋습니다. 거기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제가 이 양화진에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 번 다녀왔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묘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묘지입니다. 보면 묘지명도 굉장히 작죠. 비석도 작고 이름도 적게 적혀 있어요. 어떤 묘일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앞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이름도 없이 모여있는 자그마한 무덤들인데요. 바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가 풍토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녀들, 태어나자마자 좋지 못한 환경과 의료시설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자녀들,
그리고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서 채 피어나지도 못한 채 생명을 다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묘지예요. 제가 딱 저기를 보는데 마음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박한서 작가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의 내용을 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한서 작가가 어떻게 절규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죽이고 또 죽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야만 된다. 그런 어떤 절규를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절규 어린 박한서 작가의 외침을 기억해 본다면 먼 타지에서, 그것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당시에 한국 땅에서 선교사로 들어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이 선교사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소중한 자녀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릴 정도의 각오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먼 타국인 한국으로 들어오셨을까? 단순히 복음이란, 그리고 구원이란 죽어서 갈 천국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과연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일을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용서받았다면 어떻습니까? 구원파의 주장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죄 용서만을 의미한다면 내가 확신만 가지면 되지, 굳이 이런 헌신과 이런 어떤 희생이 필요로 한 것입니까?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게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제를 담은 내용이 바로 10번째 챕터의 내용입니다. 79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79페이지 펴보시면 10번째 챕터에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죄 용서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뭐죠? 시작. 구원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이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문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란 단순히 커트라인 놀이를 하듯이 명료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임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단순히 교리적인 질문에 응답하는 문제를 통과할 때 통과되는 문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누구를 통해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믿는 자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아주 큰 중대한 목표이자 과정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이루어지며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네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복음의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미래에 맞이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정말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의 제자된 삶을 통해서 살아내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구원에 대한 아주 큰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저는요 되게 자극을 받았어요. 되게 감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최한조 성도님, 제가 교수님이 아니라 성도님을 부를게요. 최한조 성도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를 쭉 풀어서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렇구나 라고 들었는데 마지막에 혹시 하셨던 고백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나는 죽어서 갈 천국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삶을 살아내기를 난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진짜 고차원적인 어떤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내가 천국을 갈 것만 소망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앞으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데 이 교수님이 말씀을 잘 들으셨구나. 목회자도 굉장히 뿌듯할 때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교수께 예배 뵀어요. 최한조 성도님의 그런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줄이야.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 그런 어떤 고백을 하시는데 목회자로서 굉장히 뿌듯했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러한 제자도에 담긴 삶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나눠드린 책자 한번 펴볼까요?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은 저 위를 이 아래로 가져온다. 당신과 나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구원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며 이 주제가 우리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리에 응답함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를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10번째 챕터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물음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디에 많이 접목을 시키냐면 희생 제사의 개념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이 희생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어떻게 하죠?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번제를 매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이 희생 제사와 제물을 어디에 접목을 시키죠? 십자가 사건에 접목해서 해석을 합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식해지기 위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형벌대속론이라고 부르는데 오트버그 목사님 역시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이런 대속의 의미,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나눠드린 책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나눠드린 책자 중간 부분 보시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점점점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회복되고 사랑받고 수치에서 해방되고 성장하고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고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데 혼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가 인간적이고 평범한 영역에서 신적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힘이 발동되었다. 그것은 강압적인 힘이 아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힘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자격도 능력도 속죄할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요, 날마다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제물에 죄를 대신 전가하고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번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앞장섰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로마 당국은요,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했고 패배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은요, 가장 추악한 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지던 형벌이었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비참한 몰골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의 최후는 누가 보더라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재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을 형벌 대속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트보 목사님도 이런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4페이지 중간에 한번 펴보실까요? 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악을 손수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악에서 구해내셨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최악의 악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서 감내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최악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큰일 났다. 암이 약하다. 믿으십니까? 네, 이 용서함에 대한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총을 믿는 믿음 아래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인식이 참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미 나는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다.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런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시죠?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벌 대속론이라고 부른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목적만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벌 대속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죄 용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관해 오트보 목사님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원파적인 신앙이에요. 뭐냐면 나 용서 안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
이것을 뛰어넘는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백미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쭉 이어지면 85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만큼 십자가는 인간이 추락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추락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다.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빨을 뽑아버리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변화시키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뒤집으셨다. 이제 십자가는 가장 큰 악은 가장 큰 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할 때가 너무도 많다. 사람들은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같이 져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국의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셨다. 형벌 대속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1절에서는 좀 달리 이야기합니다. 1절 표현에 보시면 단순히 형벌 대속론적인 관점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2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 용서를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 은혜의 통로로서 또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 폭을 넓혀볼까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0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야 될 사명이 주어졌고 이를 위해서 머리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형벌 대속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트보그 목사님의 주장처럼 우리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제 용서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심으로.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요, 십자가 사건을 혁명이 시작된 날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네 삶 속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이제는 실제로 세워졌기 때문에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토보 목사님도 이렇게 주장을 해요. 88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8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은 그분의 임무 중 일부분에 불과했다. 그분이 맡은 큰 임무는 그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분의 복음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복음이었다. 그분의 목적은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그 나라의 현실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분의 명령은 그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이었다.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백성이 그 나라를 넓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을 제가 신학적으로 어렵게 표현해 드릴까요?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형벌 대속의 개념을 좀 더 넓혀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자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뭐가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트보그 목사님의 주장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88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중간 부분입니다. 88페이지의 중간 부분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은혜의 선물로 당신을 그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하신다. 당신의 삶과 몸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뒤에 상처받아 피 흘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라고 촉구하신다. 예수님 나라의 복음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 치유를 제시한다. 그 복음은 세상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단순히 그래 서정탁 장로 너 영혼을 구원해 줄게. 그리고 천국 가. 그게 다야. 라는 작은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정탁 장로를 이미 천국 백성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젠 예수의 제자로 삼아서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해. 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아주 좁은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아주 좁은 게 아니에요. 내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지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네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지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원하시는 바람으로 뭘 지신 거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입니까? 네, 맞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종착지죠. 하지만 첫 출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라는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갈 천국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3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역시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저는 참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런 설렘을 가진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성결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은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다,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차은조 성도님의 고백처럼 단순히 죽어서 갈 천국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예수님 얼굴을 닮은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진짜 멋있는 고백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얼굴을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천국이 죽어서만 갈 곳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현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천국이 이루어질 것임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지금까지 구원이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원은 무엇이죠? 이 책자의 제목처럼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토버그 목사님은 마지막 챕터를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시거든요. 책자 93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6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는 그저 그 역사를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을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더 큰 확신의 중요한 일부분일 뿐이다. 더 큰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영원만큼이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오늘 그분을 믿는 만큼만 영원에 대해서도 그분을 믿을 수 있다. 믿음은 알매 부산물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을 알수록 그분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위해 영원토록 최선을 다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확장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교리적인 대답과 확신으로 확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구원이란 이처럼 단순한 차원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9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면 알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도 마음의 확신도 이성적인 이해도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을 때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소망하는 삶, 그렇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내며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밤이나 낮이나 날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영혼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더 깊이 확신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의 결론을 제가 제 나름대로 풀어서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고백이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책 내용이 마무리가 됐어요. 뭔가 좀 아쉽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눈 내용들이 굉장히 좀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민하게 보실 분들은 또 예민하게 고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 내용이고요. 짧은 책인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이나 나눴는데요. 5주 때는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잘 풀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단순히 제 용서함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먼저 살아내시기 위해서 살아내셨고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예수의 제자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소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이 나라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눠드린 악보 제가 좀 살펴보시고요. 혹시 오늘 약간 설교 아닌 설교가 돼버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네, 공개적으로 물어보기 힘들면 카톡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카톡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은혜 받은 부분이나 아무 내용이나 괜찮습니다. 제게 문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피곤하고 그래서 전달력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달은 잘 되셨습니까? 네, 믿으시죠? 네, 너무 잘 됐으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박수 쳐주세요. 어려운 내용 잘 들으셨어요. 네, 어려운 내용 잘 들으셨고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어려운 책을 한 권 잘 뗐고요. 다음 주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확정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라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찬양 리더하는 피아라는 팀이 있거든요. 이제 그 팀 같이 부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강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강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개별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성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라리아에 걸릴 만큼 죽을 수 있는 그런 오질 속에 오지를 왜 들어가셨을까?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지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보여드렸던 양화진에 묻혀있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 그 어린 영혼들을 보낼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뭐가 전해져 있죠?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인데 뭐 예수님 복 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요 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오지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은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로 나는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참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 오지 가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가정의 아픔도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상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요 결단을 했어요. 약을 끊었습니다. 이것도 못 짊어지면 내가 뭘 짊어질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뭘 사랑할까? 혹시 문자 받으셨어요? 제가 밑거름이 돼 묵상해가지고 문자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게 말씀을 준비하는 주신 제 감동이에요. 내가 이 성도들 하나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진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제자가 맞을까?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장하게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느끼는 바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는 참된 제자로서 내가 먼저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창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구원이 확증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장황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이 아버지 정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 정말로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세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성주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고 먼저 본인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아버지 소망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을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심고 뿌린 것은 저였지만 말씀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장황하게 풀었지만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단순한 죄 용서의 문제를 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이 되어 주심으로써, 먼저 짊어지심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되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소망하며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공감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맛보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창대한 계획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주님이 주시기에 성도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귀한 믿음의 씨앗이 되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더 쉽게 풀어서 나눌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도 더 어려운 말씀들 더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한 자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헌신된 제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렇게 창대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